염을 못 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결혼하는 이유는 받아 처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지참금 얼마 가져? 집은 있어야 돼. 차는 있어야 돼. 태무는 있어야 돼. 결국 받아 챙기기 위한 거 조건으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직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 들었어야 되고, 다 그런 조건이잖아요. 왜? 목적을 놓쳤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결국 채워야 되는 건 육 말고는 없거든요. 육적으로 많이 채우는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시간 지나면은 분명히 폭탄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을 못 치고 육이 다인 줄 알고 인생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점점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절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집안에 성경은 꼭 한 권씩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권씩 있으세요? 저희 집에 여러 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시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시작? 레위 사람이,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앞에다가 레위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 레위 지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엄청난 사명이 있죠? 그게 뭐죠? 영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죠? 유기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 유기의 세상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잘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꼭 기회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언제죠? 죽는 날입니다. 예. 죽기 전에는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미안하지만 끝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육 안에 들어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이 육 안에. 영이 육을 나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육에 속한 자의 결혼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시대가 와버렸죠? 영적인 질병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검진 받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종합검진, 고급 대형 병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검진 쫙 다시 부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기도 하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잖아요. 결국은 6이잖아요.
육에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이미 나의 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영적 질병 시대가 이미 예전부터 와버렸고 지금 전 세계에 완전히 만연해 버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을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생긴 건지 아세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울증.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온 결과입니다. 우울증.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어린 아이들도 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니까 완전 대중화 돼버렸죠.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명? 아니죠. 그냥 모든 가정에도 우울증 환자가 있을 정도로 진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면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지? 꿈에도 소원은 졸업.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작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죠. 성경에서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 같이 함께 해주신 이유는 동역하라고 주신 겁니다. 동역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라니까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짝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니. 근데 영적인 사명과 목적을 전혀 모르니까 동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에게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그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면 그게 꿈에도 소원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은 못하겠고 빨리 결혼. 진짜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면 30, 40대 중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원인을 모르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풀어본들 해결 못합니다. 우울증 나름대로 다 겪어보셨죠? 그냥 계속 우울해. 재밌는 프로를 가도 그때뿐이고 다시 우울 모드로 돌아가. 남편 얼굴, 와이프 얼굴 보면 더 우울해. 자식 얼굴 보면은 또 우울해. 우울한 건 천재야. 우울하니까 자꾸만 어둠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 할지 또 그게 또 두려워. 공황증. 공황증에 걸린 사람들 많다니 공황자예요. 인간관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집에 틀어박혀서 혼자, 저 집에 저런 아들이 있었어요? 뭐야? 없는 줄 알았는데. 일본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은둔형 청년들, 청소년들이 몇십만 명이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자식을 준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는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같이 병들어가는 거겠죠. 너 병 걸리니까 나도 병 걸리고 에브리바디 병 걸리고 다 전염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다 같이 정신병, 다 정신 문제에 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와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런 거 그냥 감추면 될 것 같으세요? 힘들걸요? 못 감출걸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세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당신 말이 맞는데 안 믿어지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거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절대,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진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냥 믿어진대. 그렇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친 게 그냥 믿어진대요. 열림을 무너뜨린 게 그냥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술이 되게 한 게 그냥 믿어진대요. 그냥 말씀이 다 믿어진대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뭘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잘 봤어.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는 네가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믿음이라는 거는 너한테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실을 너가 알길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왜? 믿음 속에 하나님 것, 내 것 섞여 있거든요. 그 섞여 있는 사람이 변질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진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표가 와서 진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시작부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진짜 은혜로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표 되니까 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믿는 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믿어진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몇 개 아니야. 내가 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시간표가 분명히 와. 그래서 너는 은혜를 구하면 돼. 너 진짜 믿고 싶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전제 조건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너는 은혜는 구할 수 있어. 맞잖아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뜸들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찌됐든 인생을 이렇게 잘못 시작해서 쭉 살다가 이러한 병들 싣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인생 덧없네, 덫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별의별 생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아질수록 나는 더 내 수명만 짧아질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 암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잊지 마시고 근데 참 체질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제가 대학교 때 실험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실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좀 많이 해요. 살아있는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아니, 실험실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햄스터, 마우스, 약간 큰 뇌, 아니면 토끼,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 이제 보관해 놓는 실험실이 따로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케이지를 하나씩 줘요. 케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낼 수 있는 작은 투명한 통이에요. 방이에요. 자, 케이지가 그 실험실, 그 동물 실험실 안에 보면은 이런 케이지가 수십 개가 쫙 층별로 있어요. 그럼 각 실험실별로 자기네들이 써야 될 그 동물들을 다 이제 구획을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조교들이 와서 알아서 이제 시간 되면은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사료도 주고 여기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배대 같은 걸로 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슬라이스처럼 포토칩처럼 썰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침대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햄스터 몇 마리씩 집어넣고 아마 실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그렇죠? 이 나무 그 침대 같은 것들이 또 막 지저분해지면 다시 새 걸로 갈아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심심할까봐 또 이 안에다가 책받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딱 설치해주고, 진짜 그러면 이 안에 딱 들어온 햄스터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렇죠? 좋겠죠? 먹을 거 주고, 그렇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심심하니까 불려주고. 근데 이놈들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실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참, 마음 약한 사람들은 보기 힘든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해요. 저도 얘네들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별의별 실험을 많이 해요. 많이 먹이고, 많이 재워주고, 토실토실하게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잘 사육시켜줘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느 날 몇 마리씩 없어져. 죽은 거죠. 그렇죠? 죽으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이제 채워놔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꼭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이래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케이지 안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계속 먹여줄게, 입혀줄게, 너 심심해? 굴려줄게, 놀아, 재밌지? 여기 편하게 잠도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표가 되죠?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모르지. 저기 또 좋은 데 가나? 모르지. 근데 내가 그 시간표가 되면은 알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맞잖아요. 틀려가가지고 어떤 고문을 당하면서 죽을지 상상을 뭐라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잡혀 살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시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계속 편하다? 그럼 안 나오겠죠. 그렇죠? 감사하게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시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힘든 상황이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이는 세상의 케이지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힘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영화들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옛날 영화를 찾아보십시오.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죠? 다 이런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되게 괜찮은 영화거든요. 또 알고 계세요? 트루먼쇼라고? 엄청난 영화거든요. 트루먼쇼. 아예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를 아예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지구 어느 한 지역에다가 엄청난 도움식으로 무대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아이를 가둬놓고, 그렇죠? 양궁 밑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연기자들이에요. 다 연기자들. 그 연기하는 사람들 품속에서 이 한 아이를 딱 집어넣고 얘를 양육하면서 키우고 저기 인공위성에서, 그렇죠?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의 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위성에서 전 세계로 송출을 해줘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 프로를 엄청나게 봐요. 그러니까 상업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누구나 모르죠? 이 아이만 몰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똑같다니까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고 있고 누군가 나를 푸실푸실하게 양육하고 결국은 그렇죠. 날 어떤 죽음으로 내몰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처음에 모른다니까요.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다 자기 세상처럼 보이죠. 근데 점점 철들면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 계속 틀어지잖아요. 계속 틀어지잖아요. 내 몸은 망가지고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누굴 탓해요? 너 때문에 그래? 그런 말 한다고 상대방이 그러면 그래.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그럴 놈이 어딨나요? 자기 부실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죠. 여러분은 말 안 하지만 다 상처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 상처 계속 남겨놓으면 내 수명만 더 단축시킬 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상처 많죠? 여러분 상처 해결받는 거 알고 계세요?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상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 말고는 없습니다. 용서 말고는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한다? 상처 안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상처는 나에게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상처를 치유받는 거 말고는 없죠. 상처 치유받으려면 용서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 복음 말고는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 미안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100% 해결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못 박힌 예수님을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별의별 쌍욕을 다했고 어떤 군인들은 창으로 찌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어떤 군인은 가시관으로 막 너 왕관이냐고 씌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매달린 상태에서
용서하셨다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 짓을 하는지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고 태어난 거거든요. 맞잖아요.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모르고 지금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영이 살기 시작하고요. 영이 살기 시작하면은 육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육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영이 살아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치유되고 이 질병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힘을 얻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즐거움,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응답들을 맛보게 되니까 보이는 육의 것들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영에 속해버리면 아무리 사단이 선악과를 여러분에게 수백만 개 갖다 줘도 전혀 보람직하지 않고요. 먹음직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가 않아요. 한 트럭으로 선악과 갖다 줘도 안 먹게 돼요. 그때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힘든 시기를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딴 사람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 이런 상황이 와야지만 날 생각할 것 맞잖아요. 너 이런 상황이 와야지만 날 붙잡을 것 그래서 주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나기 위해서 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케이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진짜 기회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나에게 계속 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외면하고 살으셨죠?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무너지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옮기는 기회야. 자리를 옮기는 기회라고. 너 지금까지 물고기 없는 데서 물고기 잡았잖아.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 만나실 때 물고기 없는 데서 물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던져봐. 너 주변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물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방이 널린 게 물고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힘든 시기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자리를 옮길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옮기자.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간단하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리 옮기는 방법?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야. 그렇죠? 자리 옮기려면 길을 알아야 돼. 내가 진리야. 그렇죠? 진리를 붙잡아야지 속임수에서 빠져나가죠. 내가 생명이야. 생명을 알아야지 사방에서 빠져나가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의사가 없어. 간단하고 그래서 예수를 길로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 그 이상의 것도 없고요. 믿음 그 이하의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뭔가를 첨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렇게 단순해? 뭐야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돼. 믿으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럼 왜 그러면 되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글로 보이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인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랑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글로 보이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길로 인정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짜 길로 다가옵니다. 진짜 그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보호할 거야. 보호대사라고 하잖아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얘기하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뜻이 상담가. 뭘 가지고 상담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진짜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그냥 상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이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우울한 삶, 공황적인 정신,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운동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다 조명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셔서 긴 말은 안 하겠지만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믿으세요. 그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러분은 애초부터 그릇 자체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아시죠?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그릇이라니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애초부터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니까요. 깨지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질그릇에 엄청난 타격이 오거나, 그렇죠? 뭔가 외로부터 그런 충격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저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앞유리가 막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남대없이 고속도로에서 그냥 볼링이가 튀어가지고 딱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쫙 금이 가고 제 차 오른쪽에 금이 갔는데 유리에 그렇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라니까 안 깨지려고 암만 바래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근데 안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라는 인생에 한 사람의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진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 영적 사망에서 안 깨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보화가 담겼기 때문에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질그릇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질그릇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보화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질그릇에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어떻게 지키냐고. 보화를 담아야지만 지킴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잠깐 읽어볼까? 제 말이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잠깐 보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쁘고 잘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죽은 존재들이 뭘 하나님께 잘나는 거 멋있게 보여드릴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7절,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 그거 알게 하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당하는 일 생기죠. 근데 왜 안 깨지냐고요. 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했는데 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 왜 버림받지 않고 덕구럭들이 당했는데 왜 말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질그릇이라면 그 이유는 십자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잠겼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질그릇인데 진짜 살고 싶으세요? 보화를 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팡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팡이가 뭘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요술가들, 마술가들, 점술가들, 저 무속인들, 역술인들, 세상의 방법, 걔네들이 준 지팡이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신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 걸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 지팡이를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지팡이 오늘 이 시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팡이로 다 삼킴바 당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팡이 살리고 가시면 혼납니다. 다 삼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결론입니다. 지팡이들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간에, 그렇죠? 내가 뭘 의지하냐, 그렇죠?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것들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 것과 무너질 것과의 싸움입니다. 뱀들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술사, 요술사, 점술가, 무당, 그렇죠? 무속인, 포인수에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방식으로 삶을 잘 헤쳐나갈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다 처음에 보이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태울 수밖에 없죠.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은 100%다 무너집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넘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벌써 50줄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은사님들, 교수님들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도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 교수직 유지하면 뭐해? 겉으로 돈 벌면 뭐하냐고요.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제가 실제로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의사들 사회도 이런데 법조인은 어떨까요? 경제인은 어떨까요? 교수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 안 해도 그렇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 실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 힘든 시기에 주신 이유 이거 하나라도 붙잡고 가십시오. 자리 옮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 주셨을 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그냥 옮기십시오. 옮기라고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그냥 고백하시고 그냥 옮기십시오. 그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젠 우리의 인생 더러운 사단에게 세상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